성도 여러분들과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살펴본 게 벌써 12주 차가 됐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벌써 12주 차인가 싶고 또 생각을 해보면 반면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한 느낌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아직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은혜의 메시지가 너무 무궁무진합니다. 야, 이 수많은 메시지를 언제 우리 성도님들과 다 나누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열 재앙, 이제 탈출을 하기 직전인 이 열 재앙 이야기를 지금 몇 주째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으면서 느끼고 계시죠? 비슷한 패턴의 반복이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교자로서는 이런 구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설교라는 것의 본질과 목적을 생각한다면, 자, 이게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있는 대로 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은혜가 있느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설교가 아니거든요. 설교란 어떤 작업이냐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이 3, 4천 년 전에 기록되어진 당시의 문화와 당시의 문학 양식으로 기록되어진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던 이 기록을 오늘날 2024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를 여러분의 일상과 연관지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석해서 전달해 드리는 게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바로 이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시대는 참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입니다. 반복적이기보다는 빨리빨리 넘어가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추가해야만 하는 시대. 영상도 5분, 10분이 넘어가면 보지 않는, 뉴스도 그냥 끊임없이 끝나기 전에 계속 넘기면서 새로운 뉴스를 봐야만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 반복되어지는 패턴의 광조, 제가 지난주부터 여러분을 뵈면서 조짐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무슨 조짐이냐 하면, 여러분들 중에 지금 분명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빨리 10장이 끝났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 어떤 반복인지는 알고 내용만 바뀌는 거지 구조는 비슷하니까 빨리 홍해 나오고 빨리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분명히 계실걸요? 안식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그걸 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죠.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실 때 하나님이 길게 기록하신 것은 길게 기록하신 이유가 있다. 짧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넘어가신 것은 짧게 기록하신 이유가 있다. 우리가 너무 궁금해하지만 언급도 안 하시고 지나가는 것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 기록의 분량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량과 직접적인 관련과 비례관계가 있다라고요. 저도 이 묵상을 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이 반복되어지는 내용만 바뀌고 구조는 동일한 이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묵상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도전받기를 원하십니까? 제 머릿속에 강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아, 야 정목사야, 니들이 이걸 읽으면서 내 심정을 좀 알았으면 좋겠구나. 너무 반복되는 것 같지? 바로가 너무 안 바뀌는 것 같지? 근데 내가 너무 포기를 안 하지? 너희와 나의 관계가 이럴 때가 참 많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내가 바로와 같구나. 이 지리한 반복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같구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지독하게 안 바뀌는구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셔도 지독하게 안 바뀌는 나이고, 이렇게 지독하게 안 바뀌는 나를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주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이걸 지루하게 받아들이는구나. 오늘 본문은 8번째와 9번째 재앙 이야기입니다. 메뚜기 재앙, 그리고 흑암이 임하는 빛이 사라져버리는 재앙 이야기입니다.
앞선 7번의 재앙, 뭐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점, 제가 옛날 버전으로 외우고 있어서 이제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7번의 재앙을 거쳐오면서 이미 이 애굽 나라는 초토화가 되어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의 내용만 봐도 그렇죠. 지난주의 내용만 생각을 해봐도 애굽 안에서 키우는 모든 가축들, 곧 재산입니다. 모든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가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몸에 악질, 그 종기가, 피부병,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에게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들판, 논밭의 모든 곡식들이요, 사람이 맞으면 죽어나갈 정도의 강력한 며칠간의 우박을 맞고 지금 모든 농작물이 초토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긁어서 먹을 수 있는 이 정도는 우리가 좀 먹고 살 수 있겠네 라는 좀 짜투리들이 남아있기는 했었겠죠. 하나님이 거기에 메뚜기 떼를 보내시는 겁니다. 자, 메뚜기, 그냥 아이들이 곤충 채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애굽 전역을 한 번에 완전히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수억만 마리의 이 메뚜기가 이 애굽을 덮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모든 곡식, 모든 식물의 씨를 말려버리십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메뚜기가, 시작.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 계속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한마디로 이렇게 거죠. 이 나라에 푸른색 식물, 농작물, 풀들이 싹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먹을 게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겁니다. 원래 애굽이 뭐로 유명한 나라였나요? 나일강 유역을 기점으로 해서 곡창지대로 유명한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존심마저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창세기를 기억하시죠?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이 나라에 제대로 섰을 때 이 나라는 세계 최고의 곡식량을 비축하고 있는 부자 나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누르는 이때 먹을 것이 전멸해버리는 그런 밑바닥 상태의 나라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바로는 꺾이지 않습니다. 이 자존심이 아직도 꺾이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온 땅에 빛이 사라져버리는 흑암이 임합니다. 자, 22,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3, 4천 년 전의 일입니다. 빛이 있는 그런 집에서 불 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게 제일 비슷한 경험을 내가 언제 해봤을까를 막 곰곰이 과거를 막 훑다가 잊고 있었던 기억 하나를 제가 발견해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기억인데요. 경험하신 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한 건지 제가 살고 있었던 동네에서만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국민학교 한 1, 2학년? 전 국민학교 세대니까 그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직 정확히 기억이 정확치는 않은데 그 온 동네의 모든 불을 일제히 다 끄는 훈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등어간지 훈련이라고 부르는 거죠. 모든 불, 전자제품, TV 모든 불을 완전히 싹 다 켜고 촛불도 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길거리의 모든 가로등, 모든 건물의 불을 완전히 다 끄는 훈련이었습니다. 그 어린 제가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제가 들었던 설명은 이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반공교육, 반공훈련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던 시대니까 그 전에 6.25 때 밤에 침공이 있었으니까 그런 걸 대비하는 거죠. 저 적군이 우리나라를 폭격할 때를 대비해서 밤이면
빛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서 어디가 건물이고 어디가 폭격해야 되는 거고 어디가 중요한지를 구별할 수 없도록 깜깜한 땅을 만들어버리는 훈련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레이더라든가 뭐 이런 게 많지 않았던 시대니까 그런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온 집안에 불 다 끄고 완전히 암흑을 만들어버리는 게 목적이죠. 그게 뭐 지금 같지 않아서 집에 불 들어오고 뭐 깜빡거리는 이런 전자제품이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요. 완전히 다 끄니까 그 어떤 분들이신지 모르겠는데 길거리 막 돌아다니면서 아저씨 메토 불 거야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뭐라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게 제가 어린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창밖을 봐도 까맣고 집을 봐도 까맣고 진짜 신기했던 게 뭔지 아세요? 눈을 감은 거랑 눈을 뜬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야 이게 가능하구나 싶어 너무 깜깜하니까 어린 제가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비교를 막 해보는데 내가 지금 눈을 뜬 건지 감은 건지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어린 제가. 근데 그 시간이 한 10분여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 힘든 거죠. 어린 저한테. 왜냐하면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맨날 다니던 집인데도 걸어가려면 뭐가 자꾸 우당탕 넘어지고 까지고 아프고 막 이런 거예요. 몇 번 시도를 해보다가 제가 뭘 했냐면 그냥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보이지가 않으니까. 애굽이 그 상태로 3일을 보낸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누워 있어야만 하는 상태. 한마디로 이 나라의 경제, 군사, 행정 모든 게 마비되어져 버린 겁니다. 자, 바로 왕이 스스로 누구라고 칭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아시나요?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라고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태양신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태양빛이 비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멀리 한 지역에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듯 하늘에서 태양빛이 그 지역에만 비춥니다. 어떤 지역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만, 고산 지역에만, 이 고센 지역에 이 태양빛이 비추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누가 진짜 신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이 반복되어지는 신학적 구조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적인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지 않을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질문, 도전거리들이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그 질문 3가지, 도전 3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도전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조언하고 또 듣고 있는가? 조언하는가? 그리고 그 조언을 듣고 있는가? 역사를 보시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위 성군이라 불렸던 존경받는 왕들 옆에는 언제나 직언을 하는 충신들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언을 하는 충신들만 있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충언을 하면 그 직언을 무조건 100% 수용하지 않고 모든 직언을 다 수용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왕이 주관을 가지고 그 직언을 지혜롭게 판별해서 수용해야 할 것을 수용하는 왕의 자세가 있을 때 그 왕과 신하가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왕과 그런 신하가 있을 때 나라가 잘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에도 그런 예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 왕의 아들입니다. 이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했던 지혜롭고 충직한 충신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7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이 말을 하고 있는 신하들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온 애굽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오죽하면 왕이시여 제발 이제 그 뜻을 좀 꺾으시죠 라고 말하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망했다 이겁니다. 끝까지 굽히지를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애굽 백성을 괴롭히는 가장 큰 적이 누구냐? 바로 왕 자신이었을 겁니다.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고집만을 밀고 나가는 바로 왕 자신이요. 뭐 요즘 뉴스에 온갖 뉴스가 참 많습니다만 그 시끄러운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한민국 축구팀 관련 뉴스들이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좀 찾아봤더니 정말 매일매일 뭐가 튀어나오더라고요. 대한축구협회 뭐 이렇게 국가대표 선임, 감독 선임 관련해서 잡음이 너무 많고 그 메뉴에 있는 축구협회 회장은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뭘 하고 있는 거냐, 뭔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그 박지성 선수까지 나와서 목소리를 안 내는 사람인데 그 사람까지 나와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재고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서 또 화제가 된 것을 제가 뉴스로 봤습니다. 모두가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맨 위에 지도자가 그 이야기를 너무 오랫동안 듣지 않고 있으니 우리나라 축구가 망하게 생겼다 라고 평가들을 하고들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세계를 잘 모르지만 이건 역사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축구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건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다락방, 우리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교회 얘기를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볼까요?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리더가 앞서 나가면 우리가 저분을 따릅시다. 한 사람을 따라 나가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교회고요. 저 같은 목사는, 교역자들은,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인 모든 순장님들은 여러분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한 발자국만 먼저 나가서 여러분을 이끌어드리는, 저희가 말씀을 보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신 것 같습니다 라고 깃발 꽂아드리는 그 역할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교회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질문 드립니다. 제가 여쭤봅니다. 좀 듣고 싶어서. 특히 새가족분들을 만날 때. 저 어저께도 새가족분들 2가정 방문해서 똑같이, 거의 멘트도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저기 성도님, 혹시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좀 교회가 어떻게 보이시던가요? 주차하시고 교회에 오실 때까지, 그리고 들어오셔서 예배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좀 이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을 텐데 생각되시는 것 좀 거슬리시는 건 없으셨어요? 제가 맨날 하다 보니까 저는 눈에 안 보입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매번 여쭤보거든요. 근데 여쭤보면 19분은 그 질문에 너무 당황들을 하세요. 아니, 목사님 왜 이런 걸 물어보시나, 알아서 잘 하시지, 이런 모습들이세요. 왜 여쭤보겠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여쭤보고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게 제일 쉽습니다. 근데 왜 여쭤볼까요? 왜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저는 듣고 싶은 걸까요? 교회가 그래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의 목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의 이야기고, 목사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머리를 모으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몸과 마음을 모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교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오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제 방학 시즌 들어갑니다. 방학 시즌, 이제 주와 함께 교회 오랜만에 재정비 작업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1학기가 마쳤어요. 이제 1학기를 정말 바쁘고 힘든 한 학기였습니다. 다사다난했고 정말 바쁘고 지금 몸도 마음도 지쳐서
한 학기 동안 돌아봐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연락 한번 제대로 못 드리고 못 돌아봤던 죄송했던 한 학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이제 좀 여러 가지 교회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얘기하신다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너무 다양한 이야기가 다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가 중심을 잡고 저 혼자 판단하지 않고 교역자들과 또 순장님들과 함께 고민해서 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주보 이면에 보시면 건의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도 따로 만들었거든요. 제가 매주 열어보거든요. 이거 한 1년 정도 열어놓은 것 같은데 그동안 2통 받았습니다. 그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해 주시고 그 사랑의 조언을 기쁨으로 함께 이뤄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더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첨언한다면 이건 여러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주일학교 진행되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뭐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안 계시겠지만 선교를 비롯해서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많은 경험이 여러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사단마귀가 제일 틈타기 쉬울 때가 요즘 같은 때입니다. 열심을 내어서 뭔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싶은데 앞에서 이끄시는 분들의 성향과 경험이 있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뭔가 원하는 모양이 있을 때 이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합시다.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를 수용하는 겁니다. 사랑의 조언, 사랑의 수용, 우리는 한편이다. 함께 나아가는 교회. 그런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의 여름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생각거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분적인 순종, 습관적인 회개를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두 가지죠. 부분적인 순종, 습관적인 회개. 이걸 너무 많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무슨 말씀이냐. 지금 재앙이 계속해서 강도가 심해지면서 바로왕이 슬슬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세를 굽혀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로의 이 태도가 순종이 아니라 타협이었다는 거예요. 100% 수용, 100% 순종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순종, 조건적인 순종이에요. 어느 날 바로왕이 너무 힘들어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 니들이 좀 이겼다. 대신에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우리 자막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른들만 가라는 거예요. 애들은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왜? 이 나라의 노동력은 노예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완전히 다 빠져버리면 이 나라 노동력은 누가 노동합니까? 이 나라 망하는 거거든요. 진짜 미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래의 노동력이 될 너희 자녀들은 놔두고 니네 어른만 나가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겁니다. 조건적인 수용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치시죠. 그리고 나서는 바로가 이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자막 보면서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내가 한 발자국 더 양보했다 이겁니다. 애들까지 데려가라. 그래, 애들까지 다 데려가. 근데 우리도 먹고 살 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니네 가축들은 놔두고 가라. 제가 이 바로의 끊임없는 줄다리기, 이 타협 같은 협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모습이 이런 거 아닌가? 라는 반성을 합니다.
저 이런 식으로 할 때 참 많거든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너무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겠어요. 그런데요, 이거 다 하기는 좀 무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약한 거, 제가 약점 뭔지 아시잖아요. 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는 힘들어요. 딱 요 정도까지만 아시죠. 저는 이게 못할 건데 이 정도 해내는 기특한 순종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내 문제였을 때는 내가 잘하고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남에게서 제 모습을 보니까 그제서야 알겠어요. 바로의 모습을 보니까 제 모습을 제가 알겠어요.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건 아직 다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부분적으로 순종한다는 건 제가 지금 마음은 100%예요, 하나님. 마음은 100%인데 몸이 안 따라서 50만 하는 거예요가 아니고, 실상 그 마음은 마음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데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강력한 부르심을 주실 때, 저는 지금 목사의 순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 저 여기까지는 했잖아요. 자, 반 정도는 순종했잖아요. 안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반 정도는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협상 걸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만 더 붙여볼까요? 재앙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갈 때마다 이제는 바로가 못 살겠어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용서해달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참다 못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나를 좀 살려주시오. 라고 얘기해달라. 라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진심 어린 회개 같아 보이십니까? 이때뿐이었습니다. 살만해지면 다시 돌아옵니다. 힘들면 바로 회개합니다. 나아질만 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바로의 무한 반복 회개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잘못할 때마다 회개하는 바로. 바로 회개하는 바로. 라임이 맞죠? 바로 회개하고 바로 예전으로 돌아가는, 하지만 또 잘못하면 바로 회개하는 모습. 좋은 믿음입니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신앙인가요? 제가 이런 모습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래요. 저 늘 실수해 왔잖아요. 제가 48년 동안 실수해 온 거 아시잖아요. 제가 약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전처럼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고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제 모습이 제 이야기일 땐 매번 빨리 솔직히 회개하는 솔직한 믿음이라고 착각했어요. 제가 제 모습을. 근데 바로에게서 제 모습을 보니 알겠어요.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있다라는 건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뭔지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지독하게 내가 안 따르기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부인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께 어떤 도전을 주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끄시는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나에겐 후손에게 전할 영적 스토리가 있는가? 나에겐 이 영적 스토리가 있는가? 후손에게. 자, 매번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면서 매번
내가 너희에게 이 재앙을 주는 이유는 이것을 주고 싶어서야, 깨닫게 하고 싶어서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10장 2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 심판 왜 주는 줄 아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자식들아, 너희에게 이 과정을 왜 보여주는 줄 아니? 너희를 위해서이기도 해. 근데 너희들만이 아니고 너희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너희가 그토록 고통스러운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쳐다봤는지, 너희 스스로도 너희를 포기했을 때 나는 너희를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살려줬는지, 너희가 너희 후손에게 또 그 후손에게 대대손손 전하며 나를 기억하기를 나는 원한단다. 이게 재앙의 목적이랐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 이후로 하나님은 이 표현을 너무 많이 즐겨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큐티 하실 때 그런 표현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보신 적 많이 있지 않으세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은 이 표현을 끊임없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스토리를 들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분들에게, 자녀가 있으시다면,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해주실 여러분만의 영적 스토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성경을 보니까 내가 이런 걸 깨달았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이런 이야기야. 선생님이 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어. 네가 그 고민이 뭔지를 너무 알겠어. 선생님이 그걸 똑같이 경험했었어. 선생님 얘기해 줄까? 선생님이 너만 할 때 그런 고민을 치열하게 하고 있을 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 그때 선생님한테 하나님이 이런 이끄심을 허락해 주셨어. 너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해주실 거야. 이렇게 들려주실 여러분의 스토리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엄마가 왜 자꾸 그렇게 성경 읽어라 하는지 알아? 엄마가 성경을 읽다가 죽다 살았어, 이거사. 너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엄마는 성경 읽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 세상 어디에서도 없었던 평안과 회복을 경험했어. 남들은 아니라 해도 엄마는 그걸 경험해봐서 알아. 네가 이걸 경험했으면 하는 거야. 이런 스토리 말입니다. 사람이 잔소리로 바뀌지 않더라고요. 이거 해라 큰 소리 낸다고 바뀌지 않더라고요. 내 경험, 내 스토리, 내 삶을 보여줄 때 사람은 변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진짜 간절히 기다리는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언젠가 주님이 제 아들, 딸을 정말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주님을 향해 완전히 마음을 활짝 열고 저와 영적인 대화를 깊이 나눌 수 있게 되는 그날, 전 그날을 진짜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날, 지금까지 제가 지식적으로는 많이 얘기했어요. 아빠가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 이런 걸 도와주셨어. 너에게도 하나님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에게 동행하실 거야. 너무 많이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그 수준이 아니라 저의 스토리를, 제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빠에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알아? 이런 분이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런 깊이 있는 대화를 전해줄 수 있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니 빨리 하시지 뭘 기다리십니까? 이 이야기를 가볍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이 아이들의 영혼을 완전히 열어주시는 그날, 이 깊이 있는 진심의 스토리를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어저께 깊이 있게 하다 보니까 깨달은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제 자식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이 모든 스토리들, 지금은 이렇게 가슴 뛰도록 벅찬 스토리인데 그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던 그 순간에는 죽지 못해 살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제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저의 이 영적인 풍성한 스토리는 제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생각했습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유독 힘든 기도 제목들이 제 마음속에 좀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 제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몸이 너무 힘드셔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관계 회복을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너무나도 큰 상처와 아픔들. 내 미래가,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너무 다급한데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긴 할 겁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 그 모든 순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저리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게 된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죠? 많이 계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그 힘든 시간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전해주실 수 있는 스토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실패의 밑바닥을 걷고 계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영원토록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주위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가슴 벅차도록 전할 수 있는 스토리가 지금 완성되어져 가는 중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흑암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고센 땅에는 하늘의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이 열재앙이 진행되어지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직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것만 자꾸 보여주십니다. 실생활은 바뀐 게 없는데 다 깜깜한데 우리에겐 빛이 비쳐요. 다 메뚜기가 덮고 병이 나는데 우리는 아무 병이 안 나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체험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고통 중에 살고 계시지만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오늘도 이 싸움을 또 해야 됩니까? 눈물로 하나님 말씀을 펴면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지금 너에게 이 빛을 비춰주고 있잖아. 이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우리 모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 겁니다. 이제 곧 유월절의 이야기가 다가옵니다. 열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탈출의 그 벅차오르는 순간이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날이 오실 겁니다. 아직은 상상도 할 수 없으시겠지만, 아직은 너무나도 암담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신다면 사인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 나는 이 이야기를 내 자식들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평생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먼 훗날 언젠가 아들, 딸을 앞에 놓고
야 얘들아, 넌 기억 안 나지? 엄마 아빠가 옛날에 어땠었는지 알아?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었는지도 모르지. 기억도 안 나지.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우리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잖아. 우리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기억하니? 우리가 내일 뭘 먹고 살지 고민했던 거 너 기억하니? 너 옛날에 건강 때문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었는지 너 기억하니? 우리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하루빨리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고 조금만 버텨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이겨내고 포기하지 말고,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게 이 은혜가 있을 것임을 기대하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어두워지고 빈들에서 나는 혼자인 것 같다고 느끼지만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주님 나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일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주께 희망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좋아지는 때만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내가 때, 고백해.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지금 이 자리에도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누리네 아버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아버지를 경험합니다. 적은 떡과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내 드릴 때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100%의 믿음과 100%의 순종을 드립니다. 주님 일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한 번 더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님, 힘든 이때 저 세겜 땅에 하늘의 빛이 비추듯 저에게 은혜로 빛을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도 없고 희망도 바닥을 치고 있고 너무 공고한 이때 주님이 저와 여전히 함께 계시다는 그 확신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주님은 주의 일을 이루어내시겠지만 그때까지 버틸 확신과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인생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대신 그때까지 버틸 힘과 능력을, 은혜를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한 심령이 아직 무엇을 어떻게 할지도 몰라 헤매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세겜 땅에 비치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실 때, 빛을 비추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가 희망을 갖고 그 어떤 것도 끝나지 않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이다. 우리에게 출애굽의 때는 올 것이다. 모든 이 고난에서 탈출하는 그날은 올 것이다. 그날까지 주여 버틸 힘을 주옵소서. 내가 나의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들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경험들을 허락하셨는지 들으십시오. 자랑스럽고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을 꿈꿉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루빨리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도 알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때로는 이 믿음이 100%가 아닌 것 같고 나에게 저 고센 땅에 빛이 비추듯 나에게 빛은 비추는데 내가 이 노예 생활에서 탈출은 할 수 있을 것인가? 긴가민가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은혜는 있는데요, 제 삶은 왜 여전히 이 모습일까요? 왜 나아지는 건 없을까요? 울고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이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먹고 살 거처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한 두려움과 책임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확신과 경험만큼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버텨내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루빨리 출애굽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스토리를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루빨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